다 같이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6.25 상기 주일 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령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찬송가 2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군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나가니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25 기념주의를 맞아 동족 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또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통해 우리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55마일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의 여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깨어나라는 회개의 경고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신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바른 진리가 살아 숨쉬는 오고 싶은 교회, 기다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위하여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는 교회학교 교사 또 성가대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각 교구와 선교단체들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불안합니다. 남북 관계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한 번점을 불러서 태워버린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림 모든 성도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장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성가대 나와서 찬양 읽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모든 면에서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은 더 좋아 보이고 더 예뻐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호르몬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선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더욱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르몬인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은 시를 쓴 다윗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사랑에 콩깍지가 낀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또 다윗이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이 신앙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좋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볼 수 있었던 그 장면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눈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TV에서 방영한 코스모스라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13부작으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닐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상상의 우주선을 타고 그리고 시공을 넘나들면서 우주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상상의 우주선은 우주가 탄생될 때 그 시점으로 안내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핵보다 더 작은 한 점에서 대폭발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끝없는 팽창의 대폭발이 거듭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폭발로 생겨난 뜨거운 가스덩어리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져서 별들이 생겨났고 별들이 모여져서 은하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138억 년 전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추측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그 장면을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는 상상의 눈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주 세계를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대폭발 현상을 보면서도 그 폭발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 놀랍고 경이로운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도 그 안에 펼쳐진 하나님을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것을 본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눈의 콩깍지가 씌워진 사람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그 어떤 언어로 된 소리나 구체적인 말씀도 없었고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하는 어떤 소리도 없었지만은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강렬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날이 날에게 전하고 또 밤이 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귀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번 주가 6.25 상기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북괴군에 의해서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에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보내주셨고 메가다 장군을 보내주시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하시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유엔 파병을 결정할 때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파병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마침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 대표가 회의에 참석치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파병이 결정된 겁니다. 왜 그때 소련 대표가 이 상임이사국 회의에 참석치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미스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섭리의 손길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소련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주셨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여건으로 볼 때, 날씨를 볼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0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휘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휘관이었던 메가다 장군은 믿음으로 군대를 이끌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마침내 성공을 시켰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100이면 100, 이거는 실패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일인데 메가다 장군이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하나님의 도움 아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라고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개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역사적 해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의 역사관과 믿지 않는 자의 역사관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역사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온 우주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감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은혜로 받으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윗 자신이 경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 때 그 영혼이 위축되고 그 영혼이 낙심하여 탄식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기독 공부에 놨던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한 사형수가 국민일보 주최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한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지존파 일당 18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된 양진순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1989년 9월 친구들과 함께 가정집에 들어가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범죄와의 전쟁 중에서 사형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인생의 해이를 느끼며 마음에 큰 동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흔들리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수감 생활을 견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쓰면서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교도소 내에 전도사로 알려질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서 온 가족을 복음화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하기 위하여 감방 산 바닥에 성경을 펼쳐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써내려갔습니다. 매일 7장에서 10장씩 편지지에 써내려갔는데 편지지 사이사이에는 간간히 눈물을 흘린 자국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갇힌 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쓰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문학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서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영혼이 소생되며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일반인에게는 성경 읽기라는 것은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큰 마음을 먹어야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 잘 모르겠고 따분하고 또 재미없고 그래서 오래 읽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맛이 느껴집니다. 이 책을 손에 놓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읽게 되고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정말 꿀과 같이 단맛을 맛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꿀을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읽고라고 암송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잘했다 상으로 맛있는 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변변한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꿀은 아이들에게 가장 먹고 싶은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경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은 꿀을 먹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들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자체가 좋은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답니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콩깍지가 낀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을 열었습니다. 자기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기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내 입의 말은 입으로 소리내어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묵상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연락된다 하는 말은 기쁘게 받아들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은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큰 시련에 있는 사람은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홍해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마음에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 시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은혜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는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바랬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하기로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순서에 앞서 전도사가 이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정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다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손잡고 있던 자매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어머니는 금년에 70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70인데 아직 그 딸이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딸도 벌써 35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그 딸이 꼭 시집을 가서 어머니 근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을 곰곰이 되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음악 장르 중에 세레나데가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세레나데는 카프카의 곡 마리아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어다오 내 그리운 마리아. 이 세레나데에는 남자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연인이 받아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바치는 세레나데와 같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뿍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소원을 이루는 기도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내 소원만 가득 담긴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기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감격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들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큰 사랑과 깊은 깨달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8장 찬송 부르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르나한테 하옵소서. 예수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소명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주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만나의 힘을 몸에 만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불어르라 나 영곁에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익 나의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두어보러 이 세상의 물결이 유용해도 날 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우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를 아래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을 구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을 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크게 이루고 주님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귀한 축복의 물질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또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마음의 소원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믿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구원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낙오되거나 실족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를 축복하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를 위하여 전교인 합심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오후 5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확진자, 접촉자는 자가 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화 신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속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김밥을 제공하는데 정운갑 권사님, 이성영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김밥을 제공합니다. 또 강대상 꽃꽂이 봉헌은 이건규 권사님, 이청자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외손자
김유엘이 중학교 졸업에 감사해서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정의 소원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에 복무하고 있는 아들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한 장로님이 어깨 수술을 하시고 조인트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영전 성도님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지경의 형편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유림 집사님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때도 함께 계시느니라 일은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교회가 인도하여 주시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다스림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